오늘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초대교회와 말씀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그 현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의 5장 42절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운동을 했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힘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누렸습니다.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 그러면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미션으로 감람산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 속에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보셨죠? 저들이 모였을 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집중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다음에는 그 비밀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비밀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어떤 현장에서든지. 왜냐 그러면 하나님 따라하는 모든 인생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 초대교회 삶처럼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생명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습.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저들이 붙잡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으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았고,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 낸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그랬는데 그 다 끝났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해답과 결론을 낸 것입니다. 거기다가 생명을
걸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통해서 시작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기름을 막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 붙잡고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걸어간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시복음이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 오신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성탄절도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준 저 미국 같은 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메리 홀리데이. 아주 즐거운 이런 휴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겠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내신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타락해서 하지도 않지만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호텔에다가 무슨 술집에다가 전부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붙였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캐롤 틀어놨어요. 어떤 술집에서는 기쁘다고 오셨는데 찬송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그 운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알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개인들이 정말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 믿었다고 말해요.
우리 물어봐야 돼요. 너 진짜 믿냐? 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믿냐? 제가 한참 어려울 때 혼자서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공목사야, 너 진짜 예수 믿냐? 어떤 때는 대답을 빨리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노는 게 안 믿는 처럼 놀아가지고 말이지. 물어보세요. 진짜 믿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서 물어보시라고.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지금 교회 뭐하러 가냐? 물어보시라니까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분이 마귀를 멸해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오늘 우리나라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대들로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사실적인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개개인이 정말 믿었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떠라고요? 증거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이거 누리지 못하면 종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처럼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 비밀을 증거해서 그 다음에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5장 42절 이거는 절대로 붙잡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뭐랬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앞에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봤는데 구역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역예배. 그래서 구역예배를 드리면 보면 막 찬송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역예배를 말씀도 듣고 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그게 이제 일부래요. 2부, 그러면 저쪽에 이렇게 한쪽에다가 보조기 씌워놨던 건데, 그거 이렇게 열면 거기 이제 뭐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근데 그거 먹는 게 2부랍니다. 그럼 이제 뭐 맛있게 서로 인사하면서 먹고, 3부도 있다네요, 3부. 그 3부는 뭐 하는 시간이냐? 김집사 수용 보고, 박공사 수용 보고, 그 3부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 험 듣고, 그래서 혼자서 웃으면서 그런 데도 있나? 우리가 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우리는요, 성경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다가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인가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이 5장 40절 말씀에 비춰보시고 여러분도 초대교회처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린 그런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 따라서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마귀 노예된 거 보고 운명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할 때. 문제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운명에서 당신은 벗어날 수 있냐? 저 시골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막 아파가지고 뭐 죽을라 말라 그러면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 좀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내가 누군데 자기를 좋은 데로 보냅니까? 이제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이제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영감님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그러면 안 따라하는 거 있죠. 쭉 있으면 갈 건데. 그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되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입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절대 없구나 이거.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어떤 분이 아주 절에 열심히 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 보면 그 남편도 보니까 뭐 저 산에 있는 무슨 그 돌 붙여서 생긴 데 가서 뭐 청소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내가 주책 없이 그 열심히 하는 할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할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용감하게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불교인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찔릴 정도로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길 가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면서도요, 확신 갖고 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도 많다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 그러고. 또 그놈도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이 하나님 봤냐? 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미친놈이지. 종교생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착하게 하면 구원받지 않겠냐. 착하게. 암만 착해도 안 됩니다. 그건 착한 거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든지 뭐 고행을 한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해봐도 자기 마음 만족이지 구원의 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모든 문제, 사람과 세상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지금 완전히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우리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뭐 신천지로 간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간답니다. 자관. 거기서 뭘 주는지는 모르지만.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시대가 최첨단 그야말로 과학 문명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천천 모이면 구원받겠습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지에서 정신과 그 치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답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따른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산에 가서 빌지 않습니까? 큰 물 밑에 가서도 빌고, 돌부처 앞에 가서도 빌고,
그 열심히 빌면 됩니까? 아무리 손바닥에 발바닥 대대로 빌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든지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흑암세력에게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어떤 우상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하나님 떠나서 틀린 길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내 주위에 혹시 부모 형제 가운데 이런 사람 없나 돌려보시라고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 사람 마음을 가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가겠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고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피가 바뀌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 혈액형이 뭡니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혈액형이 뭐냐고. 저는 O형입니다. 나보고 O형같이 안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O형이라니까. 그래도 분명히 저는 O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어보면 혈액형이 뭡니까 목사님? O형이라고 안 그럽니다. 예수 보혈형입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넌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됐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각인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똑같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그거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주신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삶의 자녀들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로서는 시작. 다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성경 구절 적어놨잖아요. 구원의 길에. 최소한도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그 비밀이 생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이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니 비밀을 최고로 누림으로 정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붙잡았냐? 생명을 걸고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42절 말씀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와 말씀 운동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초대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냐?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무슨 법을 만들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하지 말고 그 사실을 전하지 말라. 금지하는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전하지 말라. 그게 법으로 정해진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금지한 시대였는데 제자 수가 3,000명이 일어납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수가 3,000명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남자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5,000명 모였다. 최소한도 10,000명 이상 모였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는 그때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2해 동안 말씀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다. 이제 몽땅 다 들었습니다. 지역이. 뭐 숫자가 10,000명, 무슨 뭐 1,000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상 성기능으로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 은 5만 원치나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가르치면 잡아간다고 그러는데 법으로 금지시켰는데 전에 성경에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금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데 법으로 정해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룰 수 있었을까? 답을 얻어야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 이북에 가서 예수 전해보세요. 죽는 겁니다. 중국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저 모슬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동자로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을 한 살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람.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 돌아갔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서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았는데도 법으로. 지금 뭐 알루트 시민 들고 별짓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렇게 가로막았는데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3,000명씩 5,000명씩 제자막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막았는데 법으로.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승리한 비밀은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말씀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들은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각인뿔이 체질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9가지 보좌의 그 배경이 저들의 힘이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힘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로부터 는 무한한 능력이 저들의 힘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삼초월. 이 우리 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래서 정말 저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게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생명 그러잖아요. 회복된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채우고 에덴의 축복으로 그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삼전무후무.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오비 현장에.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는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하는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도 똑같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비밀이 있었어요. 이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로마가, 유대가 이걸 법으로 정했지만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28장 마지막 30절에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3시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통해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으니까 강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강단이 힘을 얻고 그 강단을 통해서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중직자가 속한 저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된 거죠. 그죠? 렘넌트 일어나고 결국은 미래가 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개인이 말씀 운동에 집중했고 또 가정에서도 이 말씀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 다락방 하는데 한 몇 번은 됐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되더라고 말이죠.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잖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천년매로 부활하신 것이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비밀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비밀, 그런 말씀 문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가 저 사람들은 모이면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현장에서 전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식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무한하신 그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1분이 됐든지 2분이 됐든지 잠깐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나 하면요. 밤에 자기 전에는 호흡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믿음이냐? 호흡을 하면 잠이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호흡하면. 그걸 제가 믿어요. 믿기 때문에 밤엔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침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저들은 공급받은 것이죠. 그러니 그 힘 공급받은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구약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한번 보세요. 그 힘을 공급받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자굴도 안 되는 것이고 용광로 부속도 안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정치기도의 비밀을 실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이 힘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고요. 언제? 이 힘을 얻을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중기도. 이제 하루를 마친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문제라고 생각한 그 모든 문제들이 응답으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그 시간, 집중기도 시간에 어떻게 응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무한하신 그 능력이 내 속으로, 내가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꼭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운동이 지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37 5천종족 사련의 시작이 뭐냐? 그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운동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개개인이 망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에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파수망, 이 빛을 비춤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답 주지, 생명 살리지. 안테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만 아니라 모든 만남과 이런 영적인 소통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보좌의 배경,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이 사실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초대교회처럼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말씀운동으로 그야말로 25응답, 25응답은 그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25응답으로 237 5천종족 살리는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 성도들이 이 사실을 사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배경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